오늘은 이제 메시지 8번 32주차입니다. 메시지 8번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 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 이 메시지 8번은 레이 멀리건 형제님이 전하셨거든요. 근데 아주 서두를 길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요약한 것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로마자 개요를 교통하겠습니다. 메시지 8번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함입니다. 히브리서는 주로 유대인 믿는 이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유대인 믿는 이들이 그 당시에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유대 종교로부터 그리스도께 돌이키게 하려고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강을 건넌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떠나서 강을 건너야 했는데 중간에서 미적미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를 쓸 때 특별히 믿음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실제들을 실질화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11장 2절부터 40절까지는 믿음의 증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39절은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증거를 지녔다고 했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라고 하면서 2절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레이 형제님이죠. 저는 1975년 9월에 회복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지 몇 달 후인 12월에 애나임 컨벤션 센터에서 히브리서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뉴욕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훈련에 참석하고 싶은 갈망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직장을 그만두고 믿음으로 히브리서 훈련에 참석했습니다. 훈련에서 이 형제님은 구름 같은 증인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형제님은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을 얻기 위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회복안의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구름 같은 증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네. 자, 개요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예,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게 오늘 요절 말씀이죠. 예,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여기 주목합시다가 무슨 뜻이에요? 이번에 보면 다른 모든 목표에서 돌이켜 주의를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네. 로마자 1번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고요. 로마자 2번은 상을 얻기 위해 경주하는 거. 로마자 3번은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 로마자 4번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전체가. 자, 주목한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TV만 보잖아요. 또 해바라기라는 말이 해바라기? 태양을 따라 움직일 거잖아요. 해바라기는. 이제 하루 종일 TV만 보는 사람은 뭐예요? 티바라기고 또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주목하면 주바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주목하고 뭐를 바라보고 사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독사들,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의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고 그랬습니다. 예, 상처를 보면 죽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목하면 노뱀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바라보면 삽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주목하면 살고 문제를 바라보면 죽고, 예, 이렇습니다. 비본에 보면 히브리 믿는 이들은 그들의 환경 가운데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옛 종교인 유대교와 그 밖에서 또한 땅에 속한 모든 것에서 돌이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은 그분을 주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영 안에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까 찬송에 있는 것처럼 자기 성찰, 그렇죠? 자기 분석, 연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비참해진다고 그랬죠. 비참해지려면 자기 자신을 좀 연구하면 돼요. 예.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처음 보면요. 아주 자아로 충만합니다. 자기 얘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점점 자기 얘기는 줄어들고, 주 예수님을 주목하는 주님 얘기로 좀 바꿔지더라고요. 10번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누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 땅의 모든 것에서 돌이켜 그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네. 그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이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D번을 보면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할 쓰신 놀라우신 예수님은 우주 안에서 가장 어떤 분? 매혹적인 분입니다. 매혹적인 분. 네. 우주 안에서 가장 매혹적인 분. 영문자 2번 우리가 그분 이외의 모든 것에서 돌이켜 여기 돌이키는 거 아주 계속 나오네요. 그분을 주목함으로써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으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을 사로잡는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학교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배우잖아요. 4대 성인이 누구예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된 다음에 인생을 사시고 과정을 거쳐서 영이 되셨잖아요. 그분은 이제 승천하시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관 쓰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누가 로마자 2번을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하나의 경주이다.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상을 얻기 위해 경주를 해야 한다. 네. 여기 이제 로마자 2번은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뒤부터 계속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경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상을 얻기 위해 경주를 해야 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주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새롭고 산 길을 히브리서 10장 20절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야? 길이고 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주한다는 건 뭐예요? 길이 있어야 경주를 하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경주를 하는데 한번 묻겠으면 누가 경주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내가 경주합니까? 주님이 경주합니까? 같이 아멘. 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경주하는 거예요. 네. 경주하는 겁니다. 2번을 보면 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의 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의 보상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경주를 하며 상을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다가 얻었어요. 예. 예,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문제에 빠진 피의식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 피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상급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경주하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경주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경주는 하나의 길이고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주님께 사로잡힌 후 하늘에 속한 경주를 시작했고 그 경주를 마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마지막에 그는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라고 이제 승리를 선포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상이 아주 확신한 거죠. 확신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로서 우리는 한가하게 또 여유롭게 걸으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고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자, 여유롭게 한가하게 걸어갈 거예요? 바울처럼 경주할 겁니까? 네. 근데 경주하려고 그러는데 장애물이 생겼네요. 뭐예요? 무거운 짐죠. 그렇죠. 2번 아라비아 2번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얽매이는 유일한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과 함께 모임을 포기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하에 있는 새 언약의 길을 포기하며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고의적인 죄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이제 3번에 방해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는 죄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언약의 길에서 히브리 믿는 이들을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억누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성도들과 함께 모임을 포기하는 게 뭐예요? 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 당시 히브리 믿는 이들이 이제 유대교로부터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모임 안에 왔어요. 근데 이제 핍박이 자꾸 오니까 이 그리스도의 모임은 포기하고 유대교 모임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주 얽매는 유일한 죄가 되고 이제 새 언약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고의적인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그 어떤 현재 우리 공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모임이 뭐가 있어요? 주일 집회, 화요 기도 모임, 서울 집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화요 자매 집회도 지금 서울교는 이제 정식 이렇게 공개적인 거죠. 예. 그런데 이러한 모임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거를 기본으로 하고 딴 거를 모여야 돼요. 친구들 모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결혼식이 있다가 그러니까 이 모임을 포기하는 건요. 신약 새 언약의 길을 포기하는 거라고 그랬고 이제 고의적인 죄라고 그랬어요. 고의적인 죄.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경주해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하는 데 이르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이 전에는 유대교 모임에 참석했었는데 그 모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고의적인 죄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도
이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도 옛날 모임에 되돌아가고 자꾸 이제 그런 것을 한다면 고의적인 거죠. 우리 경주는 마라톤과 같아서 장거리 경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 이 경주를 달려야 한다고 그랬고요. 또 사탄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방해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인내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 인내가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신성한 생명, 교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뭐예요? 함께 그 속성, 본성도 함께 들어왔어요. 그 대표적인 본성이 뭐예요? 사랑, 거룩, 빛, 의, 그리고 인내. 그리고 또 뭐예요? 믿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예수님은 믿음의 창수자, 곧 믿음의 기원자와 계시자와 근원과 원인이시다. 아멘. 자, 로마자 3번은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했고, 로마자 4번은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로마자 3번의 A번을 보니까요, 믿는 이들의 믿음은 사실상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믿음이 되시는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는 본래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 예. 믿음의 창시자가 믿음을 시작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믿음이라는 말을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어린이 인솔자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로마서 3장 22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빌립보 3장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게 믿음이 나에게 속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은 거예요. 본래 우리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생명이 교회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그 생명과 함께 들어온 것이 믿음이에요. 맞아요? 들려요? 예. 네. 그래서 이 타고난 사람 안에는 믿음 능력이 없고 혼자 힘으로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 나오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므로 보배로운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아라비아 숫자 4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여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건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우리는 잠자리처럼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비둘기 눈처럼 아주 단일하게 집중적에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볼 때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그분의 믿음의 요소를 옮겨 부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문자 B번을 보면요. 믿음은 실제로 하는 능력인 여섯째 감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 오감의 기능은 바깥 세상의 것들을 실제로 하는 것, 곧 객관적인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전달하여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아라비아 숫자 3번에 보니까 눈은 보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물이 있어도
시각 장애인들은 사물이 있어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봐요. 근데 사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눈으로 볼 때 그 사물을, 눈이 있어야 사물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소리가 들리는데 귀가 없으면 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이 귀가 이제 시각장애, 뭐라 그러죠? 귀 먹은 사람을 예, 청각장애. 청각장애 가진 사람들은 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게 보청기가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아멘. 예. 코는 뭐예요? 냄새 맡는 기관이잖아요. 예. 아멘. 또 믿음, 곧 우리 믿음의 영은 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제 6번째 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예. 6번째 감각 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관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영, 곧 우리의 연합된 영을 사용해서 우리가 주님과 간에 체험한 것들을 믿고 말해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주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와 주님 자신의 어떠함을 실제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을 주시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구약 시대의 모든 신원자들, 또 신약의 이런 신원자들, 제자들 다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다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그 계시를 통해서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소개했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자매님들 뭘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원한 것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잠시뿐인 것이 중요해요? 영원한 것이 중요해요?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속한 삶이고 교회의 하락이 언제 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보이는 것들로 옮겨질 때 그게 하락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보이는 세계,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물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영원하지 않아요. 아멘.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천지만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네. 하나님이 계셔야 천지만물이 생겼잖아요. 그 물질적인 세계는 변합니다. 아멘. 바뀝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자신, 삼일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아멘. 예, 그거밖에. 이걸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그냥 이 물질적인 영역에 전전긍긍하고 연연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 하락이 뭐예요? 보이는 것들로 떨어지는 거였는데 주의 회복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로 회복하는 거라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참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굉장한 겁니다. 내용이 굉장한 겁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다 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행복하시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다 이심을 믿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함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반드시 홀로 유일한 분이셔야 하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만 이다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주님은 나는 위대한 이다. 나는 이다. 너는 내가 이다인 것과 너는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 첫째는 그분께서 나는 이다이시라는 거. 두 번째는 그분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다는 삼위일 하나님의 신성한 칭호고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예, 성경 번역본을 보면 나는 이다라고 번역한 성경본이 있고요. 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스스로 자존자죠, 자존자. 보면 나는 이다라는 말이 왜 놀라우냐면 거기다 뭐든지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는 사랑이시다. 나는 거룩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의다. 나는 믿음이다. 나는 인내다. 그렇죠? 모든 것을 거기다 대입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이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구약 시대의 여호와라는 뜻이고 삼일성을 얘기하는 거고, 심지어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잡힐 때 게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저거 잡으러 온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다라고 하니까 뒤로 나가자 보셨잖아요. 그건 내가 여호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나는 여호와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런 걸 볼 때 여기 D번에 작은 영문자 작은 D번 7번의 작은 D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소개한 요한복음 8장 28절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이다이십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잡으러 온 사람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가서 스스로 계신 자 나는 이다이신 분이 보냈다. 여호와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하시고, 그렇죠? 여호와만이 생명이십니다. 누가 로마자 4번을 읽어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 곧 우리 믿음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로마자 3번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그랬고 로마자 4번은 완성자라고 그랬어요. 예. 아멘. 창시자는 시작이고 완성은 끝이잖아요.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 A번 보면요. 로마자 4번의 A번을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주목할 때 누구를 주목해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는데 필요한 믿음을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완성하는 것이 믿음을 성취하고 완전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문자 B번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 그렇죠? 그분은 우리가 땅에서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고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늘과 생명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에게 옮겨 부으시고 주입하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 C번에 하나님을 얼마나 뒷부분에 하나님 얼마나 접촉하여 우리 안에 증거하시게 하는 거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경주하는 데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 조회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경주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 예. 뭐가 잘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성분과 요소가 증가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주목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여기 끊임없이 그분을 주목할 때 이 말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발전소의 전기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발전소, 보좌와 우리와 생명의 관계가 연결된 상태, 영 안에서 계속 머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끊임없이 주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경주하는 것이고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이 믿음의 근원이신 주님,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접촉하냐? 주 이름을 부르고
오, 주 예수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또 기도로 말씀을 먹고, 그렇죠? 또 찬송하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교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3번. 상호 교통이 나와요. 상호 교통. 로마서 1장 12절.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을 통해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 빌립보서 6절. 믿음의 교통이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서로 믿는 이들이 상호 교통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하나님을 접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아무리 추구해도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집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상호성이 집회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고 이제 믿음 안에 경주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에 영문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 마지막입니다. 억누를 수 없고 무한한 믿음의 위대한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분발시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도록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며 보냄을 받은 이기는 이들과 순교자들이 되게 한다. 네, 아멘. 억누를 수 없고 무한한 믿음의 위대한 능력은 이기는 이들과 순교자들이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도 거듭난 영인 우리 믿음의 영이 사탄이 조직하고 강탈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뭐예요? 사탄과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의 영이 필요하고 이 믿음의 영, 무한한 믿음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이 이기는 이들과 순교자들이 되게, 증인들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예.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신 그리스도임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에게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분을 주목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는데 필요한 믿음을 완성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하나의 경주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상을 얻기 위해 경주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사로잡힌 후에 하늘에 속한 경주를 시작했고 그 경주를 마치기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승리에 찬 방식으로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고 의의 멸류관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상을 받는 문제는 경주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줄 상벌이 누가 있다고 주님에게 있다고 그래서 상벌 보상과 징계죠.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주겠다. 예, 이 말씀은 보상과 징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렇죠? 예, 성숙한 이기는 이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공동왕 노릇을 할 것이고 미성숙한 믿는 이들은 천년 동안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며 일을 갈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 12절, 24장 51절에 밖에 어두운 곳에서 슬피며 일을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길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경주합니다. 경주라는 것은 우리 생명이 자라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할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기는 이들로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받는 보상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고, 이제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슬피 울며 슬피 운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이를 가는 것은 자책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를 회개하고 그때 가서 회개하고 자책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는 매일매일 경주하는 이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경주하는 이들로서 이제 이기는 이들로서 이제 달려가는 자매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